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. 1절로 4절까지만 봅니다.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.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. 자녀들아,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또 아비들아,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. 아멘. 어느새 에베소 말씀이 6장에 왔습니다.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한 장 한 장 써가는 그러한 모습. 한 장 쓸 때와 두 장 쓸 때와 세 장 쓸 때와 네 장 쓸 때, 또 5장 이렇게 마무리 편지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 바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. 곧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. 자녀들에게도 어떤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알아들을 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. 그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은 이전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지 않느냐.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해? 이제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? 이 애절함과 간절함, 또한 알아듣게 되어진 그가 알게 된 그 기쁨,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6장 말씀의 모습이지요.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,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겁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썩어질 물로 받아들이고 또 붓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. 참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.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. 어린이 주일이 가까워지는 그 모습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사용하게 될 거고, 또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또 사용하게 될 거고요. 스승의 날, 이러한 모습에서는 육체의 상전을 공경하라. 이러한 모습들. 그래서 에베소 6장이 이 5월달 설교하는 그 모습의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이 성경이 그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그 바울을 통해서 주신 거라면
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적용하고 정말 순종하면 좋은 결과의 모습, 가정에도 행복하고 또 가정이 행복할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, 일석삼조, 일석오조, 영원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얼마나 복된 그 모습이겠습니까? 우리가 생각할 때.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근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이 5월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성경 에베소 6장을 기록해 놓았겠느냐라는 겁니다. 5월달 설교할 제목을 위하여 이 6장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느냐는 거예요. 설교 본문을 택할 수 있도록.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는 에베소 6장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는 에베소 5장 말씀을 지나왔습니다. 그럼 에베소 5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말씀이 분명히 에베소서 6장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내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 편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. 처음서부터 중간, 끝 마칠 때까지 어떠한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어 내려가는 게 편지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. 언제나 기승전결, 육하원칙, 이러한 모든 모습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말씀을 뚝 띄어서 이걸 설교할 그 모습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. 하나님은 한 말씀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이유가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어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듣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. 그렇지 않냐고 기승전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맞는 그 구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있다면 무엇을 외치겠습니까?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뒷받침해주는 말씀으로 외치지 않겠습니까? 이게 뭡니까?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습을 뒷받침해주고 나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에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그 모습 아니겠느냐는 겁니다. 이런 얘기를 하면 끝도 한도 없이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겁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이게 복된 것이고 이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.
예.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봅니다.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,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했고, 또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. 그러면 바울은 이미 남편에게, 아내에게 이미 말을 했잖아요. 이렇게 하라, 저렇게 하라, 이미 말을 했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뭐라고 해요?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. 분명히 아내들에게,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. 내가 지금 말한 이 말이 비밀이다. 이게 비밀이야. 남편들아,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. 이게 비밀이다. 아내들아, 남편 말에 복종해. 이게 비밀이다.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들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. 아내된 나라면, 남편된 나라면 그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아놓은 그 보물, 그것을 발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, 그걸 발견하고서 내 것을 팔아 그걸 샀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. 우리 분명히 그것을 발견했다면 내 것을 팔아 그걸 샀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?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,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,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만 멈춰 있는 겁니다. 발견을 못하니까. 그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그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율법은 우리를 그 예수에게로, 그 십자가 밑으로, 십자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몽학선생, 초등교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, 그 율법이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 앞에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. 이 비밀 크도다.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. 아내들이여, 남편에게 복종하라. 남편들이여,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?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, 그리스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. 창세기에 말씀하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,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인 것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
나라는 존재가 무엇이 돼 있어야만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있었느냐라는 얘기예요. 그리스도는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잖아요.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. 하나님이시잖아요. 그러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? 교회가 필요했던 겁니다.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될 그 교회가 필요했던 겁니다. 그 에클레시아, 그 죄에서 건짐받은 자, 그 세상 가운데에서 건짐받은 자, 구원받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, 그게 교회잖아요.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그 교회에게 하시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교회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얘기예요. 교회가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지요. 이 비밀을 크도다.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.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. 뭐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 가정사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이 내포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것이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지요.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에베소 6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1장, 2장, 3장, 4장, 5장, 6장 이 장수 구별은 없었던 거잖아요. 한 장의 편지였잖아요.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한 장의 편지였던 거잖아요. 이것을 어떠한 그 성경을 분류하기 위해서, 나누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 행해 놓은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장, 2장, 3장, 4장, 5장, 6장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한 장의 편지였던 겁니다. 그러므로 5장과 6장이 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한 내용이라는 얘기지요.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자녀가 어떠한 모습에 있는 사람을 자녀로 할까요?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가 자녀지요. 부모가 존재하고 있는 그가 자녀입니다. 그러므로 부모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?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옛말에 후레자식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간혹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후레자식이 아닌 부모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자녀라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사 속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.
이걸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,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그냥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? 이걸 뭐 설교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, 뭐 자녀들에게 이것을 뭐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. 짐승들도 자기를 낳은 그 애미에게 어떻게 합니까? 따르잖아요.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당연지사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.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지요.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?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? 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하여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알아들어라. 이 말씀이잖아요. 우리는 늘상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일까요?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내 생활과 내 환경 속에서만 알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어도 우리들이었는데, 이 성경상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건 뭘까?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? 이렇게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? 이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,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적는 자,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이라면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고심해 봐야 되었던 그 말씀들이 아니었더냐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전제 속에서 자녀들아,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있다면,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인하여 그 들려짐의 사실, 그 완성이 되어져 있는 나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.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? 새롭게 한다. 나를 재창조한다. 온전케 만드신다. 그 그리스도의 옷을 내게 입히신다.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이 상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.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실 모습 속에 있는 그것이 자녀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.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그 모습을 느꼈습니다.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 하나님 입에서 나와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무엇이? 그 말씀의 씨앗이 생겨나야 한다는 얘기예요.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싹이 트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교회들은 신부로 인하여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
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. 그 모습으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진 그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자녀라 주 안에서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이렇게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. 하나님은 나를 그 그리스도와 못하게 결혼시키려고 하시고 계십니다. 그 신랑 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, 그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, 그 하나님과 결혼시키려고 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. 그것이 완성이라는 얘기죠.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. 우리 보고 뭘 지켜라, 뭘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. 그 의를 이루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열심,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비밀이다. 이걸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이다.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.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던 그 사실인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정사의 모습으로만 알아듣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게 계속해서 비밀로 남아있는 감춰진 말이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열려 싹이 난 그 상태,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름이 되어진 그 은혜를 받은 자,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루어진 자가 된 거지요.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말씀, 성전 안의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,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들려진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라. 이게 순종입니다. 부모를 어떻게 순종해야 이 말씀을 이루는 걸까요? 예? 그 부모 앞에 순종하시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. 그 순종의 기준이 있습니까?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을 정해놓으신 뭔가가 있습니까? 모두가 다 각자가 정해놓은 그 눈의 모습을 따라 부모에게 항하고 있잖아요. 이 정도 하면 될까? 저 정도 하면 될까? 아,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. 그래, 실질적으로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걸까요? 나 힘들면 안 하잖아요. 내 배 고프면 부모에게 용돈도 안 보내잖아요.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? 우리는 이 말씀,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. 저는 이 부모님에게 뭐 잘해드리지도 못했고 늘 그랬습니다. 저는 늘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효자는 못 되지만 불효자는 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향해서 다가갔습니다.
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? 늘 미흡했지요.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그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한다. 너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구나. 내가 너 부모 잘 공경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너 구원해 줄게.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. 그러나 내 욕심이잖아요. 우리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또한 그러한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할 거고요. 당연히 부모를 향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. 이게 우리들의 모습의 당연한 모습이고요. 그런데 이전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부모를 공경하라면 됐지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다시 분리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 이러하다는 거예요.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.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었잖아요. 계명으로. 그래서 가장 먼저 들었던 모세, 또 이스라엘 백성들, 그들 이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요. 그래서 부모 말이라면 어기지 않고 순종했습니다. 좋든 나쁘든 부모가 원하는 그 모습을 그 자녀들은 잘 따라갔던 그 모습이 그 광야의 생활의 모습이었던 거지요. 그 아론이 소 우상을 만들어낼 때도 온 금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었지요. 그러면 자녀들이 달라고 그러면 안 주었습니까? 다 주었던 그 모습.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그런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.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당연지사의 모습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 인간사 속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이 내게 알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지만 이 사실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,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, 그 보물을 발견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한 바울의 어떠한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, 성전의 말씀,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려고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. 우리는 이걸 계명으로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얘기지요. 우리는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으로 알아들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. 그러므로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듣게 되어집니까?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지요. 이게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의 들음의 모습인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 신부가 되어
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어지는, 연합하게 되어지는,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멘, 아멘,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는 겁니다. 이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에베소의 결말이에요.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땅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? 예? 1년 더 산들, 10년 더 산들, 아니면 100년 더 산들,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? 인간사 속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친구들 다 일찍 갔는데 나는 이렇게 펼쳐진 좋은 세상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좋다 여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언젠간 나도 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. 가지 않는 그 모습이라면 그 장수가 복된 곳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가잖아요. 죽잖아요.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의 모습은 이것도 세상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적인 모습이지요. 그러나 이 상태적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.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짐으로 인하여 그 뿌려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? 영원한 존재,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,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 말씀의 모습이지요.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된들, 땅에서 장수한들 뭐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. 영원한 것,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것,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, 그 하나님 나라,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, 그 모습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인 것이 우리에게 확인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신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? 자녀들도 살고 그 부모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, 또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. 기도합니다.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원함, 그 기쁨,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름받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속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